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지혜 가운데 자라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늘 우리 친구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446장 주음성회는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산소가 되어 있는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아린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 학생들을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초등부 학생들도 다음에는 꼭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초등부 학생들이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6페이지 여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다 성경책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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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아니요. 이 시간에 언제나 나오는 대답. 아니요. 언제쯤 내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계약하셨나요? 계약 언제 하세요? 9월 있고 계약했어요? 유리? 계약한 친구도 있어요. 아직 9월까지면 많이 남았네요. 8월. 이게 학교별로 계약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동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8월도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하루 정도 남았고 방학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자, 네, 2학기를 앞두고 이제 우리 친구들 이 방학 동안에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된 친구들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방학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 오늘의 아침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바로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즐거워요? 즐거우세요? 그 즐거움을 저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8월에 어떤 이야기 나누고 있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월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면 7월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8월에 지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이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렇게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가족, 또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웃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 우리 무슨 얘기 나눴게요? 이거였어요. 잘 모르겠죠?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했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이웃이 어떤 이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첫 번째에 나눴어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이번엔 6글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아하방이 억지로 다들 저만 알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이웃의 곁에서 이웃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나봇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법,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는 언어로 정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5장 안에 담겨 있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과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5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더 앞으로 넘어가서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에 나오미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흉년을 피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륜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제 모압 지방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어요. 자,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 될 것 같았는데 이 가정에 큰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무엇이냐? 남편 엘리멜렉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말론과 기륜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한 후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자,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게 반반, 어떤 여성은 가능하고 어떤 여성은 불가능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편들을 모두 잃고 여자들의 힘만으로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은 살아남기 위해서 답을 내려야 했어요. 자, 가장 연장자 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에 다시 복을 주셔서 흉년이 끝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자,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야 나이도 많고
남은 생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돈은 없지만 나를 도와줄 친척도 있고, 그런데 나의 이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 되는 건데, 분명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며느리들과 살 수 있을까? 아니야, 며느리들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각자 이제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 부모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렴. 너희들이 죽은 너희의 남편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단다.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새로운 가정도 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자신들이 살던 그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네, 넘어갈게요.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르바는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며느리도 떠나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계속해서 아니야, 고향에 남아있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 될 거야. 너가 더 행복할 거야 라는 계속 간청을 하게 되는데, 이 간청에 오르바는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 친척, 친구들 다 못 보고 농사 짓던 땅, 살던 집,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너무너무 낯선 환경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 타지에서 편안하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남아 있기로 했어요. 고향에 남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오르바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서 고향에 남겠다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르바를 시어머니랑 꼭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르바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바는 생존을 위해서, 더 행복한 길을 위해서 떠난 것 뿐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나의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다르게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했어요. 왜 모압에 남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있겠다 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각오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도 등장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
라함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라함의 뜻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처럼 함께하고 돌본다 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긍휼한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룻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살아오면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눴던 이 나오미를 룻은 절대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과부로 살며 내가 그냥 모압 땅에 있을 것 이러면서 후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겠죠? 룻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미와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켰고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꾸리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룻과 보아스가 속한 그 가정에 그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네, 그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족보 안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룻의 그 긍휼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룻의 온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일을 나누며 함께하는 룻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많은 복도 주셨고 룻이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성경 구약에 등장하는 룻기서에 쭉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됐는지 요건 제가 물음표로 두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도 가끔씩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둘 다 힘들 거야.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함께 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눴던 이 룻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룻이 나오미를 도왔을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왔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 곁에서 함께했을 뿐이라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긍휼이라는 마음은 함께 가족처럼 나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떠한 일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건 엄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아빠의 넓은 등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웃에게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든 먼 이웃이든 다가갈 수 있는 걸음과 위로가 될 거예요. 자, 룻은 긍휼한 마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룻의 그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긍휼한 마음을 내 곁에 있는 사람 혹은 멀리 있는 사람 이런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함을 간직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건 우리 친구들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제가 또 여기 서서 첫째 주에 뭐 배웠죠? 우리 둘째 주에 무슨 얘기 나눴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 나눴죠?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게요.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이은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긍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을 베풀며 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긍휼의 마음을 잘 담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직 방학이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방학을 개학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 중인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선생님들을 모두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 또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쪽 벽에 붙어있는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 보이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거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태도,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것 잘 숙지해 주시면서 8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마음에 잘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